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숭배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게 좌파를 지지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는 좌파의 정책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영적 뿌리를 캐내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왜 우상숭배일까요? 우리는 흔히 공산주의를 단순한 경제체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그 뿌리는 유물론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지배받는 동물적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물질만 똑같이 나누어주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의 계획과 국가 권력이 앉아있는 것, 이것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는 현대판 바벨탑, 공산주의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는 이 공산주의와 어떤 관계일까요? 이걸 명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래 이 좌파, the left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 당시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반대편, 즉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앉아 있었던 급격한 평등을 주장했던 그 무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좌파는 평등과 분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와 공산주의는 별개의 사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자라나는 한 나무와 같습니다. 이 관계를 세 가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좌파와 공산주의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는 평등과 분배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 사상적 나무 줄기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 줄기에서 자라난 가장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줄기가 굵고 튼튼하게 잘 자라나다가 그 줄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좌파적 가치라는 이 줄기가 무럭무럭 자라나면 그 자리에 반드시 공산주의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좌파와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좌파와 공산주의를 지탱하는 뿌리는 바로 유물론입니다. 좌파는 돈의 불균형만 해결하면 인간이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공산주의는 그것을 위해 사유재산을 없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개의 사상 모두 인간을 영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에 지배받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만 잘 나누어주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이 인본주의라는 같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난 하나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셋째, 좌파와 공산주의는 국가 전능주의라는 종착역을 향해 갑니다. 좌파 사상은 시장의 자율성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의 힘을 키우고 규제를 늘려갑니다. 그렇게 국가의 덩치와 힘을 키우다 보면 결국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국가 전능주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현 정부가 강조하였던 억강부약 그리고 대동세상을 이 사상이라는 틀로 분석해 봅시다. 먼저 억강부약, 무슨 뜻입니까?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 성경은 약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지만 국가의 권력으로 누군가의 재산을 강제로 탈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결국에 국가가 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누구를 억제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국가 전능주의 그 자체입니다. 대동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세상을 말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유토피아를 꿈꾸고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채로 물질만 똑같이 나누어주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될 것이라는 지극히 유물론적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정확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여 이웃을 돕고 섬기기를 원해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교회가 주도하는 이 자발적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좌파 사상의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법과 강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누어 주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러나 이 실상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빼앗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거대한 정부의 힘과 권력과 통제를 앉혀놓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프레임 밖으로 나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여전히 이것을 정치적인 선택이라고만 여기며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살기 좋은 세상, 평등하고 약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좌파를 지지하는 것, 이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짓된 프레임에 그 의도된 프레임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미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 또 사랑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랑을 만들겠다며 그 대상들을 철장 안에 가두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며 강제로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게 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절대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할 자유까지도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미숙할지라도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발적인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들, 즉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복지, 완벽한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인간 존엄성의 파괴, 그리고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면 결국 진정한 사랑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감시와 통제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틀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틀 안에, 이 시대의 틀 안에 너희의 신앙과 마음과 생각을 구겨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돕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좌파는 바로 그 점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루기 위해 보기 좋은 틀을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도 구겨넣고 우리들까지도 구겨 넣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든 그럴듯한 프레임에 갇혀 성경의 진리와 양심까지 그 안에 구겨 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국가 체제와 통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그리고 이 좌파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들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들의 신앙을 구겨넣지 말고 오히려 그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긴박할수록 우리가 더 대단한 일, 눈에 보이는 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과 다급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네, 물론 우리는 깨어서 외치고 불의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외침은 교만이 되기 쉽고 기도 없는 저항은 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둠의 사상을 뚫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영적 무장이 될 것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믿음 없는 행동도 파괴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내가 평소에 배워놓았던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오늘의 이 깨끗하고 순결한 새 믿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들어야만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존재와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어드려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매일 최소 1시간씩
하나씩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또 그 이상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무서운 이념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반드시 말씀의 방파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es, it is.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One more time, I'm desperate. And